안녕하세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친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아람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은 주인에게 대단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람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아람은 시리아에 대한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아람의 조상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습니다. 이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이 왕국 분열 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을 자주 침입함으로써 북이스라엘과 적대 감정이 한창 고조된 시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인을 축복하여 승리를 주셨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인 신앙으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는 온 천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유일신 사상이 없으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전사하게 한 길르앗 라못 전투로 추측합니다. 나아만의 병은 나병이라기보다는 표피가 건조해져 하얗게 변하는 악성 피부병 정도로 봅니다. 전염성이 강한 나병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절.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게 됐습니다. 치러 나갔다는 단어는 몰래 습격하는 비적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경에는 항상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아람이 비적대처럼 때를 이루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약탈을 강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나그네와 외국인과 종으로 살고 있는 비천한 여자아이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나아만은 왕외에 높은 자가 없는 존귀한 위치에 있는 아람을 상징하여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5절. 아람 왕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향해 떠날 때 가지고 간 예물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약 340kg의 은과 68.4kg의 금이었습니다. 옷 10벌은 보통 옷들이 아니었으며 왕들과 귀족들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 자가 왜 내게 사람을 보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는 잘 생각해서 그가 내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인지 알아보라. 여기에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활동 시기와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에 의해 암살당하기 이전의 인물임을 감안해 볼 때 구대 왕인 여호람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크게 낙심한 것은 아람 왕의 편지 안에 정치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그것을 시비함으로써 전쟁의 빌미를 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약소국으로 아람의 군사적 위협 아래 놓여 저항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은 열왕기서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중에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아만에게 한 말이지만 동시에 북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에 대한 질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찢은 행위는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염두에 두지 않은 불신앙의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9절. 그러자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아만은 아람의 막강한 권력과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말들과 전차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서가 아니라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 밖으로 보내 나아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요. 7번 씻으라는 것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완전한 인내와 순종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자신이 완전한 인내를 통해 스스로의 교만을 꺾고 순종할 때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 없었겠느냐? 그러고는 화가 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아바나는 다메섹의 중심부에 있는 현재의 바라다 강을 가리키며 바르발은 다메섹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아와지 강을 가리킵니다. 두 강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모여 대단히 맑고 깨끗하여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는 크리소로아스, 즉 황금의 강이라 불리웠습니다. 이에 비해 요단강은 연중 대부분 미지근하고 수심도 깊지 않고 흙이 섞여 흘러서 짙은 진흙색을 띠는 혼탁한 강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이런 반문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더러운 요단강물보다는 맑고 깨끗한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이 피부에 더 이로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14절.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의 실제 치료에 사용된 핵심 단어들은 언어 유희를 형성하면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웠으나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아만이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그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물 속에 자신을 완전히 푹 담갔을 뿐 아니라 그 일을 7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은 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잠기는 것은 옛 생명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두 나라의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수단을 택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신은 생명의 주인이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갈 때는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포로된 원독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계집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믿었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